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에게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네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음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실로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상식이나 또 이해를 뛰어넘는, 또 자연현상을 이렇게 뛰어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파트 20층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났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 정도 높이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다 망가졌는데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들었을 때도 모든 분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적은 저희들의 상식과 이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시간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들은 인내하며 기다려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적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홍해를 나누셨고요. 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요, 기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이고 지극히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힘, 우리의 한계,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도 그와 같으신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기적처럼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눈먼 자는요, 너무나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신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또 잊게 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서 성인이 되었는데 지금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눈 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인은요 어리둥절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때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육신의 눈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혹시 소경과 같이 눈이 먼 상태로 계시는 분이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눈이 밝아야 길을 제대로 찾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소경되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도 이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올바른 길을, 옳은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쳤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은 빛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나누신 은혜 첫 번째는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묻고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불행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어떤 불행이 있고 불구가 되어 있고 장애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재앙은 죄의 업보로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나면서부터 불행이 타고나면 그 불행도 역시 누군가의 죄 때문인데 그것을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갖게 태어나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아이가 이렇게 조성되면서부터 그 안에 악한 것이 더불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간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의 사고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녀들이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부모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견해, 조상들이 따랐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들의 사고에도 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요.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너무 뜻밖의 대답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깨지는 대답입니다. 정말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라는 책임론을 따집니다. 요즘에 한국 보면 참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뉴스 기사에 보면요, 누구 때문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넘어갈 것인가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의 책임을 따지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정하죠.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가를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물론 어렵게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죄를 논하시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혹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또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숨만 쉬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푸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그런 낙심과 푸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나보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죄를 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죄를 묻고 있는 이 모습은요, 과거에 매여있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현재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면 과거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단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지선 씨 아시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극복하고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행이 닥친 것은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행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희들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눈먼 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는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어떤 모습이 아름답고 뭐가 아름답게 생겼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사 여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 어떤 모습인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장애인, 이 시각장애인이 생각했을 때 차라리 내 팔다리가 없고 눈이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었을까요? 하지만요, 여러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때문에 주저앉고 그냥 그 안에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왜 갈대에 비유했겠습니까? 갈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쓰러지고 꺾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그냥 그 상황 때문에 넘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왜 생겨났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속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기억나고 생각났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연단하고 또 인격을 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많은 어려운 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모든 위대한 유산은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어디 아프시면 아이고 두들기면서 생각하시잖아요. 아프지 않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요, 그냥 내가 잘해도 잘 될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고난을 능히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옆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요, 그 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닥쳐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 눈먼 자를 만나서 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눈먼 자를 만나기 전에도 메인을 만났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침을 발라서 치료하시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침을 진흙에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심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들이 정말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긍휼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치유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나에게 번거롭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씻고 오라고 말했을 때 번거로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를 따뜻하게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한 가지의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도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눈을 뜨게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의 눈도, 저희들의 영안의 눈도 만져주셔서 오늘 이 순간부터 뜨여져서 정말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함께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남쪽 반의 사람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어요. 북쪽에는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크지 않은 곳이었어요. 원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실로암의 크기는요, 한 직경이 6m 되고 깊이가 9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비잔틴 시대가 돼서 실로암으로 불려진 그 지역의 그 연못은 그것보다 아주 더 작아요. 이런 저수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아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소경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이 어느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바른 이 진흙을 그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아마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곳 어디 있는지는 알겠지만 왜 지금 나에게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왜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왜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순종하여 누군가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범된 순종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1절 내용을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칭찬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하죠. 어려운 상황에 몰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낙오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왜 더디합니까? 라고 앞에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돌이켜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불순종하고 떠나서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돌이켜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거나 우리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지금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멀게 된 것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장애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그냥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이 띄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웃들의 모습만 보고 자신이 살았던 환경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눈을 뜬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떠서 그냥 육신의 눈만 떠서 세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참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둠에 가려져서 악한 연길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뜨게 되고 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옆에서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적과 또 저희들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며 전하는 교회로시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있는 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그냥 저희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돋움하고 거듭나는 순간이 됨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